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단지 한 생명을 돌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부모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기쁨과 두려움, 희망과 걱정이 한데 뒤섞여 아이의 성장에 맞춰 부모의 마음도 함께 자라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부모는 자식을 위해 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욕망도 꿈도 필요도 하나둘 미뤄가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묵묵히 걸어온 길이 바로 부모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장성하고 결혼하여 독립할 때쯤 되면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은 쉽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야 할 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그 아이가 예전처럼 나를 필요로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안부를 묻지도 않고 기념일에도 무심히 지나가고 한 달, 두 달 아무런 연락이 없는 날이 반복되면 부모의 마음은 천천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럴수록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부담을 줬던 걸까? 이 아이는 이제 날 귀찮아하는 걸까? 그 모든 생각은 기대에서 시작된 고통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서 아픈 것이 아니라 연락이 있어야만 한다는 내 마음의 기준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착은 사랑과는 다릅니다. 사랑은 자유롭지만 애착은 소유하려 듭니다.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이지만 그 자식이 나를 계속 필요로 해야 한다는 기대는 애착입니다. 애착은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오지 않으면 그 부족한 부분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결국 그 결핍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버림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놓아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평화가 시작됩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내 하루의 감정을 좌우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당신은 그 자식을 위해 충분히 애쓰고 충분히 사랑했으며 지금의 그 아이가 있기까지 온 삶을 다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 진심은 연락 한 통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락이 없더라도 그 아이의 삶 어딘가에는 당신의 사랑이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마음을 지켜보세요. 그 아이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고 잡으려 들수록 손에서 흘러내린다고. 그렇기에 우리는 놓아야만 오히려 그 인연이 더 오래 갑니다. 놓아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삶도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의 무소식 앞에서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고 그 마음을 다시 단단히 다듬어 보세요. 나는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지만 이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 아이가 잘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서운함에 휘둘리는 부모가 아닌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맺어진 관계는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인연입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는 겉으로는 웃으며 배웅하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감정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기쁨과 아쉬움이 함께 밀려들고 그 아이의 자리를 바라보며 느끼는 공허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묵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때니까 내가 참아야지.
부모는 원래 그런 거니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견딥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점점 줄어들고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에서도 예전 같은 다정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 서운함이 조용히 마음을 파고듭니다. 자식이 차갑게 변한 걸까? 아니면 내가 외로움에 예민해진 걸까? 자책과 원망 사이에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세상이 따라 움직이고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려 보인다. 즉, 세상이 먼저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했기에 세상이 낯설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예전과 달라 보이는 것도 사실은 내 기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 하지 않나. 생신이면 먼저 챙겨야지. 부모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기준에 닿지 못하는 자식은 언제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나만의 것입니다. 자식은 이제 한 가정의 배우자이고 직장에서의 책임도 있으며 자기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그 아이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이해에서 나오고 이해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생긴다. 지금 자식을 향한 서운함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조금씩 풀려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때로는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지만 얽매이지 않고 생각은 하지만 강요하지 않는 관계. 그런 거리가 유지될 때 서로는 더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줄어든 것을 소홀함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저 삶의 바쁨으로 해석해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기다림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기다림이 고통으로 바뀌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연락 없는 자식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은 그 자체로 부모라는 존재의 숙명처럼 다가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아이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끔 꿈에 나와 웃기만 해도 하루가 밝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이 깊을수록 돌아오지 않는 안부에 사람은 스스로를 닫게 됩니다.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된 건 아닐까? 부모 노릇은 다 끝났다고 여기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더 혼잣말에 갇히고 그 혼잣말이 끝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말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마음이 만든 거울일 뿐 내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진다. 즉, 우리가 외로움을 외면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그럴수록 더 많이 묻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내게 연락을 하지 않는 건 정말 바빠서일까? 아니면 더 이상 나와 연결되고 싶지 않아서일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묻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연락이 없다고 해서 내 삶까지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자식이 주지 않는 사랑을 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어루만지며 살아가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 길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탈했는지, 밥은 제때 챙겨 먹었는지, 햇살 좋은 날이면 산책을 했는지, 이런 소소한 일들이 모여서 삶의 빈자리를 채워나갑니다. 화엄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그 자체로 온전하며 억지로 이어지려 할수록 깨지기 쉽다. 지금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그것은 그 인연이 이제는 새로운 모양으로 존재하라는 자연의 이치일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자주 만나고 웃던 관계는 아닐지라도 서로를 그리워하고 응원하는 존재로 남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삶은 이제 자식의 몫입니다. 그 삶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아도
이미 당신의 사랑은 그 바탕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감정에만 머물지 말고 스스로의 삶으로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그 아이가 없다고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여전히 하나의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모는 점점 자신의 하루를 잊어갑니다. 마음 한쪽이 항상 자리를 비운 듯 허전하고 무심한 전화기 화면만 바라보다 하루를 끝내는 날들이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게 깊은 허무감에 잠식됩니다. 내가 이토록 고생하며 키운 자식인데 어쩌다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 물음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서 삶 전체에 대한 회의로 번지기도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실체 없는 마음을 붙잡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실체 없는 마음이란 과거의 기억이나 기대에 얽매인 감정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어렸을 때의 모습, 그 아이가 내 손을 잡고 잠든 밤, 기뻐하며 달려오던 모습, 그 모든 기억 속 장면에 갇혀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실망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고립이 됩니다. 그 고립 속에서 자식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부모는 더욱 외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고통이 되고 미래를 붙잡으면 두려움이 된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지금 이 순간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 그 사실 하나로 삶 전체를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힘이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다른 책임과 역할 속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그 자체가 성숙한 부모의 자세입니다. 화엄경은 또한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그 흐름이 닿으며 그 다음을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마음만 아프다. 과거의 친밀한 관계가 지금의 거리로 변했다면 그 변화를 억지로 되돌리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익숙해지면 마음은 점차 평온해지고 자식이 연락을 주지 않아도 그리움이 고통이 아닌 따뜻한 기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움이 고통이 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놓아주는 삶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아껴주었으며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히 그 아이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연결된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증명받으려 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는 사랑으로 남아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그 고요가 언젠가 자식에게도 안정감과 평안함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연락 없는 자식에게 기대를 놓는다는 건 결코 사랑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깊은 형태입니다.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기댈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랑. 그 경지에 다다르기까지는 많은 눈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혼잣말을 삼키고 무심한 하루를 견디며 사람은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생은 인연을 따라 잠시 만났다 흩어지고 다시 만나고 또 떠나기를 반복할 뿐이라 말합니다. 그 말은 곧 지금의 이 거리도 영원히 지속될 고정된 모습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오늘 연락이 없더라도 내일은 그 아이가 문득 생각날 수도 있고 다음 주에는 예고 없이 전화를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인연은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그 흐름을 억지로 조종하려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아프게 됩니다. 지금은 그저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입니다. 연락이 없다는 사실에 하루를 내주기보다 당신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 시간을 써주세요. 좋아하던 음식을 혼자라도 정성껏 차려보고 계절의 변화를 따라 작은 꽃을 하나 꽂아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타인의 무심함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의 실천이 항상 외부로 향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향하는 자비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수행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했었고 지금도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 잊지 말아주세요. 화엄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이 가장 완전한 수행이다. 자식이 연락을 하지 않아도 지금 당신의 삶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을 다시 살아가는 중입니다. 누구의 손을 잡지 않아도 마음만 단단히 붙들고 있다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비로소 자신을 마주하게 될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그 진심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단지 한 생명을 돌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부모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기쁨과 두려움, 희망과 걱정이 한데 뒤섞여 아이의 성장에 맞춰 부모의 마음도 함께 자라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부모는 자식을 위해 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욕망도 꿈도 필요도 하나둘 미뤄가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묵묵히 걸어온 길이 바로 부모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장성하고 결혼하여 독립할 때쯤 되면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은 쉽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야 할 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그 아이가 예전처럼 나를 필요로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안부를 묻지도 않고 기념일에도 무심히 지나가고 한 달, 두 달 아무런 연락이 없는 날이 반복되면 부모의 마음은 천천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럴수록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부담을 줬던 걸까? 이 아이는 이제 날 귀찮아하는 걸까? 그 모든 생각은 기대에서 시작된 고통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서 아픈 것이 아니라 연락이 있어야만 한다는 내 마음의 기준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착은 사랑과는 다릅니다. 사랑은 자유롭지만 애착은 소유하려 듭니다.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이지만 그 자식이 나를 계속 필요로 해야 한다는 기대는 애착입니다. 애착은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오지 않으면 그 부족한 부분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결국 그 결핍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버림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놓아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평화가 시작됩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내 하루의 감정을 좌우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당신은 그 자식을 위해 충분히 애쓰고 충분히 사랑했으며 지금의 그 아이가 있기까지 온 삶을 다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 진심은 연락 한 통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락이 없더라도 그 아이의 삶 어딘가에는
당신의 사랑이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마음을 지켜보세요. 그 아이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고 잡으려 들수록 손에서 흘러내린다고. 그렇기에 우리는 놓아야만 오히려 그 인연이 더 오래 갑니다. 놓아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삶도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의 무소식 앞에서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고 그 마음을 다시 단단히 다듬어 보세요. 나는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지만 이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 아이가 잘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서운함에 휘둘리는 부모가 아닌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맺어진 관계는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인연입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는 겉으로는 웃으며 배웅하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감정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기쁨과 아쉬움이 함께 밀려들고 그 아이의 자리를 바라보며 느끼는 공허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묵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때니까. 내가 참아야지. 부모는 원래 그런 거니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견딥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점점 줄어들고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에서도 예전 같은 다정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 서운함이 조용히 마음을 파고듭니다. 자식이 차갑게 변한 걸까? 아니면 내가 외로움에 예민해진 걸까? 자책과 원망 사이에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세상이 따라 움직이고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려 보인다. 즉, 세상이 먼저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했기에 세상이 낯설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예전과 달라 보이는 것도 사실은 내 기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 하지 않나. 생신이면 먼저 챙겨야지. 부모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기준에 닿지 못하는 자식은 언제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나만의 것입니다. 자식은 이제 한 가정의 배우자이고 직장에서의 책임도 있으며 자기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그 아이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이해에서 나오고 이해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생긴다. 지금 자식을 향한 서운함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조금씩 풀려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때로는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지만 얽매이지 않고 생각은 하지만 강요하지 않는 관계. 그런 거리가 유지될 때 서로는 더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줄어든 것을 소홀함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저 삶의 바쁨으로 해석해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기다림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기다림이 고통으로 바뀌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연락 없는 자식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은 그 자체로 부모라는 존재의 숙명처럼 다가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아이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끔 꿈에 나와 웃기만 해도 하루가 밝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이 깊을수록 돌아오지 않는 안부에 사람은 스스로를 닫게 됩니다.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된 건 아닐까? 부모 노릇은 다 끝났다고 여기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더 혼잣말에 갇히고 그 혼잣말이 끝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말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마음이 만든 거울일 뿐 내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진다. 즉, 우리가 외로움을 외면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그럴수록 더 많이 묻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내게 연락을 하지 않는 건 정말 바빠서일까? 아니면 더 이상 나와 연결되고 싶지 않아서일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묻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연락이 없다고 해서 내 삶까지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자식이 주지 않는 사랑을 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어루만지며 살아가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 길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탈했는지, 밥은 제때 챙겨 먹었는지, 햇살 좋은 날이면 산책을 했는지, 이런 소소한 일들이 모여서 삶의 빈자리를 채워나갑니다. 화엄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그 자체로 온전하며 억지로 이어지려 할수록 깨지기 쉽다. 지금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그것은 그 인연이 이제는 새로운 모양으로 존재하라는 자연의 이치일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자주 만나고 웃던 관계는 아닐지라도 서로를 그리워하고 응원하는 존재로 남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삶은 이제 자식의 몫입니다. 그 삶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아도 이미 당신의 사랑은 그 바탕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감정에만 머물지 말고 스스로의 삶으로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그 아이가 없다고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여전히 하나의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모는 점점 자신의 하루를 잊어갑니다. 마음 한쪽이 항상 자리를 비운 듯 허전하고 무심한 전화기 화면만 바라보다 하루를 끝내는 날들이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게 깊은 허무감에 잠식됩니다. 내가 이토록 고생하며 키운 자식인데 어쩌다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 물음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서 삶 전체에 대한 회의로 번지기도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실체 없는 마음을 붙잡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실체 없는 마음이란 과거의 기억이나 기대에 얽매인 감정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어렸을 때의 모습, 그 아이가 내 손을 잡고 잠든 밤, 기뻐하며 달려오던 모습, 그 모든 기억 속 장면에 갇혀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실망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고립이 됩니다. 그 고립 속에서 자식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부모는 더욱 외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고통이 되고 미래를 붙잡으면 두려움이 된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지금 이 순간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 그 사실 하나로 삶 전체를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힘이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다른 책임과 역할 속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그 자체가 성숙한 부모의 자세입니다. 화엄경은 또한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그 흐름이 닿으며 그 다음을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마음만 아프다. 과거의 친밀한 관계가 지금의 거리로 변했다면 그 변화를 억지로 되돌리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익숙해지면 마음은 점차 평온해지고 자식이 연락을 주지 않아도 그리움이 고통이 아닌 따뜻한 기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움이 고통이 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놓아주는 삶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아껴주었으며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히 그 아이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연결된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증명받으려 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는 사랑으로 남아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그 고요가 언젠가 자식에게도 안정감과 평안함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연락 없는 자식에게 기대를 놓는다는 건 결코 사랑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깊은 형태입니다.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기댈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랑. 그 경지에 다다르기까지는 많은 눈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혼잣말을 삼키고 무심한 하루를 견디며 사람은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생은 인연을 따라 잠시 만났다 흩어지고 다시 만나고 또 떠나기를 반복할 뿐이라 말합니다. 그 말은 곧 지금의 이 거리도 영원히 지속될 고정된 모습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오늘 연락이 없더라도 내일은 그 아이가 문득 생각날 수도 있고 다음 주에는 예고 없이 전화를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인연은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그 흐름을 억지로 조종하려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아프게 됩니다. 지금은 그저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입니다. 연락이 없다는 사실에 하루를 내주기보다 당신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 시간을 써주세요. 좋아하던 음식을 혼자라도 정성껏 차려보고 계절의 변화를 따라 작은 꽃을 하나 꽂아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타인의 무심함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의 실천이 항상 외부로 향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향하는 자비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수행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애썼고 지금도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 잊지 말아주세요. 화엄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이 가장 완전한 수행이다. 자식이 연락을 하지 않아도 지금 당신의 삶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을 다시 살아가는 중입니다. 누구의 손을 잡지 않아도 마음만 단단히 붙들고 있다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비로소 자신을 마주하게 될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그 진심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단지 한 생명을 돌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부모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기쁨과 두려움, 희망과 걱정이 한데 뒤섞여 아이의 성장에 맞춰 부모의 마음도 함께 자라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부모는 자식을 위해 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욕망도 꿈도 필요도 하나둘 미뤄가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묵묵히 걸어온 길이 바로 부모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장성하고 결혼하여 독립할 때쯤 되면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은 쉽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야 할 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그 아이가 예전처럼 나를 필요로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안부를 묻지도 않고 기념일에도 무심히 지나가고 한 달, 두 달 아무런 연락이 없는 날이 반복되면 부모의 마음은 천천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럴수록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부담을 줬던 걸까? 이 아이는 이제 날 귀찮아하는 걸까? 그 모든 생각은 기대에서 시작된 고통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서 아픈 것이 아니라 연락이 있어야만 한다는 내 마음의 기준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착은 사랑과는 다릅니다. 사랑은 자유롭지만 애착은 소유하려 듭니다.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이지만 그 자식이 나를 계속 필요로 해야 한다는 기대는 애착입니다. 애착은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오지 않으면 그 부족한 부분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결국 그 결핍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버림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놓아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평화가 시작됩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내 하루의 감정을 좌우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당신은 그 자식을 위해 충분히 애쓰고 충분히 사랑했으며 지금의 그 아이가 있기까지 온 삶을 다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 진심은 연락 한 통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락이 없더라도 그 아이의 삶 어딘가에는 당신의 사랑이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마음을 지켜보세요. 그 아이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고 잡으려 들수록 손에서 흘러내린다고. 그렇기에 우리는 놓아야만 오히려 그 인연이 더 오래갑니다. 놓아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삶도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의 무소식 앞에서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고 그 마음을 다시 단단히 다듬어 보세요. 나는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지만 이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 아이가 잘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서운함에 휘둘리는 부모가 아닌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맺어진 관계는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인연입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는 겉으로는 웃으며 배웅하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감정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기쁨과 아쉬움이 함께 밀려들고 그 아이의 자리를 바라보며 느끼는 공허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묵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때니까. 내가 참아야지. 부모는 원래 그런 거니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견딥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점점 줄어들고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에서도 예전 같은 다정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 서운함이 조용히 마음을 파고듭니다. 자식이 차갑게 변한 걸까? 아니면 내가 외로움에 예민해진 걸까? 자책과 원망 사이에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세상이 따라 움직이고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려 보인다. 즉, 세상이 먼저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했기에 세상이 낯설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예전과 달라 보이는 것도 사실은 내 기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 하지 않나. 생신이면 먼저 챙겨야지. 부모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기준에 닿지 못하는 자식은 언제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나만의 것입니다. 자식은 이제 한 가정의 배우자이고
직장에서의 책임도 있으며 자기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그 아이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이해에서 나오고 이해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생긴다. 지금 자식을 향한 서운함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조금씩 풀려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때로는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지만 얽매이지 않고 생각은 하지만 강요하지 않는 관계. 그런 거리가 유지될 때 서로는 더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줄어든 것을 소홀함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저 삶의 바쁨으로 해석해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기다림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기다림이 고통으로 바뀌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연락 없는 자식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은 그 자체로 부모라는 존재의 숙명처럼 다가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아이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끔 꿈에 나와 웃기만 해도 하루가 밝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이 깊을수록 돌아오지 않는 안부에 사람은 스스로를 닫게 됩니다.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된 건 아닐까? 부모 노릇은 다 끝났다고 여기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더 혼잣말에 갇히고 그 혼잣말이 끝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말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마음이 만든 거울일 뿐 내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진다. 즉, 우리가 외로움을 외면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그럴수록 더 많이 묻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내게 연락을 하지 않는 건 정말 바빠서일까? 아니면 더 이상 나와 연결되고 싶지 않아서일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묻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연락이 없다고 해서 내 삶까지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자식이 주지 않는 사랑을 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어루만지며 살아가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 길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탈했는지, 밥은 제때 챙겨 먹었는지, 햇살 좋은 날이면 산책을 했는지, 이런 소소한 일들이 모여서 삶의 빈자리를 채워나갑니다. 화엄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그 자체로 온전하며 억지로 이어지려 할수록 깨지기 쉽다. 지금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그것은 그 인연이 이제는 새로운 모양으로 존재하라는 자연의 이치일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자주 만나고 웃던 관계는 아닐지라도 서로를 그리워하고 응원하는 존재로 남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삶은 이제 자식의 몫입니다. 그 삶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아도 이미 당신의 사랑은 그 바탕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감정에만 머물지 말고 스스로의 삶으로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그 아이가 없다고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여전히 하나의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모는 점점 자신의 하루를 잊어갑니다. 마음 한쪽이 항상 자리를 비운 듯 허전하고 무심한 전화기 화면만 바라보다 하루를 끝내는 날들이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게 깊은 허무감에 잠식됩니다. 내가 이토록 고생하며 키운 자식인데 어쩌다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 물음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서 삶 전체에 대한 회의로 번지기도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실체 없는 마음을 붙잡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실체 없는 마음이란 과거의 기억이나 기대에 얽매인 감정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어렸을 때의 모습, 그 아이가 내 손을 잡고 잠든 밤, 기뻐하며 달려오던 모습, 그 모든 기억 속 장면에 갇혀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실망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고립이 됩니다. 그 고립 속에서 자식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부모는 더욱 외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고통이 되고 미래를 붙잡으면 두려움이 된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지금 이 순간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 그 사실 하나로 삶 전체를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힘이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다른 책임과 역할 속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그 자체가 성숙한 부모의 자세입니다. 화엄경은 또한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그 흐름이 다하며 그 다음을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마음만 아프다. 과거의 친밀한 관계가 지금의 거리로 변했다면 그 변화를 억지로 되돌리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익숙해지면 마음은 점차 평온해지고 자식이 연락을 주지 않아도 그리움이 고통이 아닌 따뜻한 기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움이 고통이 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놓아주는 삶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아껴주었으며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히 그 아이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연결된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증명받으려 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는 사랑으로 남아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그 고요가 언젠가 자식에게도 안정감과 평안함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연락 없는 자식에게 기대를 놓는다는 건 결코 사랑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깊은 형태입니다.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기댈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랑. 그 경지에 다다르기까지는 많은 눈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혼잣말을 삼키고 무심한 하루를 견디며 사람은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생은 인연을 따라 잠시 만났다 흩어지고 다시 만나고 또 떠나기를 반복할 뿐이라 말합니다. 그 말은 곧 지금의 이 거리도 영원히 지속될 고정된 모습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오늘 연락이 없더라도 내일은 그 아이가 문득 생각날 수도 있고 다음 주에는 예고 없이 전화를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인연은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그 흐름을 억지로 조종하려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아프게 됩니다. 지금은 그저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입니다. 연락이 없다는 사실에 하루를 내주기보다 당신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 시간을 써주세요. 좋아하던 음식을 혼자라도 정성껏 차려보고 계절의 변화를 따라 작은 꽃을 하나 꽂아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타인의 무심함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의 실천이 항상 외부로 향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향하는 자비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수행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했었고 지금도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 잊지 말아주세요. 화엄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이 가장 완전한 수행이다. 자식이 연락을 하지 않아도 지금 당신의 삶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을 다시 살아가는 중입니다.
누구의 손을 잡지 않아도 마음만 단단히 붙들고 있다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비로소 자신을 마주하게 될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그 진심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단지 한 생명을 돌보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딜 때부터 부모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궤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기쁨과 두려움, 희망과 걱정이 한데 뒤섞여 아이의 성장에 맞춰 부모의 마음도 함께 자라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부모는 자식을 위해 참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의 욕망도 꿈도 필요도 하나둘 미뤄가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묵묵히 걸어온 길이 바로 부모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장성하고 결혼하여 독립할 때쯤 되면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마음은 쉽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제는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야 할 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그 아이가 예전처럼 나를 필요로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안부를 묻지도 않고 기념일에도 무심히 지나가고 한 달, 두 달 아무런 연락이 없는 날이 반복되면 부모의 마음은 천천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럴수록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부담을 줬던 걸까? 이 아이는 이제 날 귀찮아하는 걸까? 그 모든 생각은 기대에서 시작된 고통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자식이 연락하지 않아서 아픈 것이 아니라 연락이 있어야만 한다는 내 마음의 기준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애착은 사랑과는 다릅니다. 사랑은 자유롭지만 애착은 소유하려 듭니다. 자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사랑이지만 그 자식이 나를 계속 필요로 해야 한다는 기대는 애착입니다. 애착은 결핍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기대한 만큼 오지 않으면 그 부족한 부분이 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결국 그 결핍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버림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놓아야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평화가 시작됩니다.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내 하루의 감정을 좌우하지 않도록 마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당신은 그 자식을 위해 충분히 애쓰고 충분히 사랑했으며 지금의 그 아이가 있기까지 온 삶을 다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 진심은 연락 한 통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락이 없더라도 그 아이의 삶 어딘가에는 당신의 사랑이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마음을 지켜보세요. 그 아이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놓아주는 사랑입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고 잡으려 들수록 손에서 흘러내린다고. 그렇기에 우리는 놓아야만 오히려 그 인연이 더 오래 갑니다. 놓아줄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고 자신의 삶도 흔들림 없이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의 무소식 앞에서 마음을 무너뜨리지 말고 그 마음을 다시 단단히 다듬어 보세요. 나는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지만 이제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이 아이가 잘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당신은 더 이상 서운함에 휘둘리는 부모가 아닌 진정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맺어진 관계는 가장 따뜻하면서도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인연입니다. 자식이 결혼을 하고 나면
부모는 겉으로는 웃으며 배웅하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감정의 파도가 몰려옵니다. 기쁨과 아쉬움이 함께 밀려들고 그 아이의 자리를 바라보며 느끼는 공허함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묵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그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때니까. 내가 참아야지. 부모는 원래 그런 거니까. 스스로를 다독이며 견딥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점점 줄어들고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에서도 예전 같은 다정함이 느껴지지 않을 때 서운함이 조용히 마음을 파고듭니다. 자식이 차갑게 변한 걸까? 아니면 내가 외로움에 예민해진 걸까? 자책과 원망 사이에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화엄경은 말합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세상이 따라 움직이고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려 보인다. 즉, 세상이 먼저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했기에 세상이 낯설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식이 예전과 달라 보이는 것도 사실은 내 기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 하지 않나. 생신이면 먼저 챙겨야지. 부모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기준에 닿지 못하는 자식은 언제나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나만의 것입니다. 자식은 이제 한 가정의 배우자이고 직장에서의 책임도 있으며 자기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잊습니다. 그 아이도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식이고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이해에서 나오고 이해는 집착을 내려놓을 때 생긴다. 지금 자식을 향한 서운함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조금씩 풀려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때로는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사랑하지만 얽매이지 않고 생각은 하지만 강요하지 않는 관계. 그런 거리가 유지될 때 서로는 더 건강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줄어든 것을 소홀함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그저 삶의 바쁨으로 해석해 보세요. 그 순간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기다림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기다림이 고통으로 바뀌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다스림의 시작입니다. 연락 없는 자식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은 그 자체로 부모라는 존재의 숙명처럼 다가옵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아이의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끔 꿈에 나와 웃기만 해도 하루가 밝아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이 깊을수록 돌아오지 않는 안부에 사람은 스스로를 닫게 됩니다.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된 건 아닐까? 부모 노릇은 다 끝났다고 여기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면 마음은 점점 더 혼잣말에 갇히고 그 혼잣말이 끝내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말합니다. 눈앞의 현실은 마음이 만든 거울일 뿐 내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진다. 즉, 우리가 외로움을 외면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차갑게만 느껴집니다. 그럴수록 더 많이 묻고 싶어집니다. 자식이 내게 연락을 하지 않는 건 정말 바빠서일까? 아니면 더 이상 나와 연결되고 싶지 않아서일까? 하지만 부처님은 그렇게 묻기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연락이 없다고 해서 내 삶까지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자식이 주지 않는 사랑을 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어루만지며 살아가는 길이 필요합니다. 그 길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무탈했는지, 밥은 제때 챙겨 먹었는지, 햇살 좋은 날이면 산책을 했는지, 이런 소소한 일들이 모여서 삶의 빈자리를 채워나갑니다. 화엄경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그 자체로 온전하며 억지로 이어지려 할수록 깨지기 쉽다.
지금 자식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그것은 그 인연이 이제는 새로운 모양으로 존재하라는 자연의 이치일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자주 만나고 웃던 관계는 아닐지라도 서로를 그리워하고 응원하는 존재로 남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삶은 이제 자식의 몫입니다. 그 삶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아도 이미 당신의 사랑은 그 바탕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감정에만 머물지 말고 스스로의 삶으로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그 아이가 없다고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여전히 하나의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걸 기억하는 것이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자식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부모는 점점 자신의 하루를 잊어갑니다. 마음 한쪽이 항상 자리를 비운 듯 허전하고 무심한 전화기 화면만 바라보다 하루를 끝내는 날들이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게 깊은 허무감에 잠식됩니다. 내가 이토록 고생하며 키운 자식인데 어쩌다 이렇게 멀어졌을까? 그 물음은 단순한 서운함을 넘어서 삶 전체에 대한 회의로 번지기도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럴 때일수록 실체 없는 마음을 붙잡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실체 없는 마음이란 과거의 기억이나 기대에 얽매인 감정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어렸을 때의 모습, 그 아이가 내 손을 잡고 잠든 밤, 기뻐하며 달려오던 모습, 그 모든 기억 속 장면에 갇혀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실망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고립이 됩니다. 그 고립 속에서 자식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부모는 더욱 외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머무르면 고통이 되고 미래를 붙잡으면 두려움이 된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지금 이 순간 자식이 연락하지 않는 그 사실 하나로 삶 전체를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순간을 살아내는 힘이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 아이가 이제는 다른 책임과 역할 속에서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그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그 자체가 성숙한 부모의 자세입니다. 화엄경은 또한 말합니다. 모든 인연은 그 흐름이 닿으며 그 다음을 억지로 이어가려 하면 마음만 아프다. 과거의 친밀한 관계가 지금의 거리로 변했다면 그 변화를 억지로 되돌리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이 익숙해지면 마음은 점차 평온해지고 자식이 연락을 주지 않아도 그리움이 고통이 아닌 따뜻한 기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움이 고통이 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놓아주는 삶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아껴주었으며 지금도 그 마음은 여전히 그 아이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마음으로 연결된 인연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증명받으려 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는 사랑으로 남아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그 고요가 언젠가 자식에게도 안정감과 평안함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연락 없는 자식에게 기대를 놓는다는 건 결코 사랑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랑의 또 다른 깊은 형태입니다.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사랑이 돌아오지 않아도 그 사랑을 강요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기댈 수 없는 사랑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랑. 그 경지에 다다르기까지는 많은 눈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혼잣말을 삼키고 무심한 하루를 견디며 사람은 조금씩 내려놓는 법을 배웁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생은 인연을 따라 잠시 만났다 흩어지고
다시 만나고 또 떠나기를 반복할 뿐이라 말합니다. 그 말은 곧 지금의 이 거리도 영원히 지속될 고정된 모습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오늘 연락이 없더라도 내일은 그 아이가 문득 생각날 수도 있고 다음 주에는 예고 없이 전화를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인연은 그렇게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그 흐름을 억지로 조종하려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아프게 됩니다. 지금은 그저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입니다. 연락이 없다는 사실에 하루를 내주기보다 당신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 시간을 써주세요. 좋아하던 음식을 혼자라도 정성껏 차려보고 계절의 변화를 따라 작은 꽃을 하나 꽂아보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삶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때 타인의 무심함이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의 실천이 항상 외부로 향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향하는 자비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수행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 했었고 지금도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그 사실을 스스로 잊지 말아주세요. 화엄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삶이 가장 완전한 수행이다. 자식이 연락을 하지 않아도 지금 당신의 삶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을 다시 살아가는 중입니다. 누구의 손을 잡지 않아도 마음만 단단히 붙들고 있다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비로소 자신을 마주하게 될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혼자서도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그 진심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